8월 3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 제사장이 날마다 해야 할 일, 즉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임무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죠. 제사장은 위임식 후에 매일 번제단에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각종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제사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설명해 드릴 이 제사는 이처럼 각종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그런 필수적인 제사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이름은 바로 상번제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책무를 완수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친밀하게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대제사장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민족 가운데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친밀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제사장들은 매일의 상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날마다 드려져야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아침에 드리는 이 양은 전날 밤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고, 또 저녁 때 드리는 이 양은 전날 낮 동안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녁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 타오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번제단의 죄를 치우고 다시 아침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번제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고운 밀가루와 기름은 소제를 위해서, 그리고 포도주는 전제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 그리고 전제, 이 용어 차이가 좀 헷갈려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이 방법이 있겠죠?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죠. 즉, 앞에서 말한 소제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고, 뒤에서 말하는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 방법이 화제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번제는 제사의 한 종류였습니다. 즉 번제는 화제로 드리는 제사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화제는 번제로 드리는 제사이다는 틀린 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화제가 드려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번제는 제사의 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번제로 드릴 때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제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한 가지를 뜻하고 전제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소제와 전제를 다시 설명드리면 소제는 곡물과 기름으로만 드리는 피가 없는 유일한 그런 제사였어요. 그리고 보통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전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번제를 드릴 때 행해졌습니다. 즉 술이나 포도주의 소량을 번제단 위에 부어졌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늘 드릴 번제라. 즉 이 상번제는 때에 따라서 드리는 이 특별한 번제가 아니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 상번제를 통하여 회막 안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소의 출입이 금지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들의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순간이나 또한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거하고 있느냐의 여부이죠.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범한 일상의 자리를 매 순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거룩하게 하며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는 등의 이 정결 의식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무언가 힘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단지 종교행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셨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고 광야 생활 중에서도 또 가나안으로서의 행진할 때도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예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이 서막의 위치도 이스라엘 진의 정중앙에 위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죠.
이런 우리가 반드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상번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을 수는 없지만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고 이들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등불을 돌봐야 했고요. 향단의 분향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는 수많은 제사들로 늘 바빴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할 예배였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예배 속에 어쩌면 그들은 예배의 참 의미를 잃고 형식만을 추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영적인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만남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